풀리처상을 받은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 그의 진정한 여행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며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측 불허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루키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루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희망이, 그 소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또 반대로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루키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새 힘 얻으시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귀향을 서두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유다 땅으로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통치를 의미해요. 땅은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것과 같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모압 땅에서 피폐해졌습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오미의 결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루키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그래서 대입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 하면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면 마지막 끝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작도 끝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2016년에 타계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기 베라라는 선수예요. 발음이 좀 그런데 요기 베라, 아주 전설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제 운동 경기를 봅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은 축구는 시간 경기예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이면
뭐 어찌됐든 끝나요. 시간이 가면 끝나요. 그래서 가끔 이기는 쪽에서, 이기는 편에서 어떻게 해요? 시간 잘 보내려고 침대 축구해요. 예. 넘어졌는데 빨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 축구 한다 그러거든요. 왜요? 시간만 가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구는 시간 경기가 아니에요. 야구는 아웃을 잡아야 돼요. 무려 27개의 아웃을 잡아야 하지만 1회부터 9회까지 해가지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어찌 됐든 아웃이 27개가 돼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9회 말 2사 만루에서도 얼마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말을 남긴 거죠. 끝날 때까지는, 9회 말 3아웃이 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났다고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곧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곧 시작이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절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을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죽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끝은 더 이상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끝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 3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뼈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깊은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마른 뼈처럼 돼 있구나. 아마 낙심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뼈를 보고 소생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고 깊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이제는 정말 망했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을 지내야지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해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온 국토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망한 땅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이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가장 먼저 바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후에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지금 나라의 현실이 암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관해서도 안 되겠지만 성급하게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성도는 쉽게 안 됐다, 안 된다, 끝났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될 일은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니 내가 먼저 안 된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 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리시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료형보다는 현재 진행형을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현재 진행형을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문법에는 이 완료형과 현재 진행형이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외국어들은 이 완료형과 현재 진행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신다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어요. 80세.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 바로 왕의 궁전에서 자랐죠.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좋은 학문을 배웠고 좋은 지식을 취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꿈도 펼쳐보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양을 먹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몇 살이 됐어요? 80살이 된 거예요. 80살. 80세의 나이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야, 이제 나와 함께 시작하자. 모세에게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도 죽게 되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만큼 가장 인간에게는 절망적이죠. 희망이 끊긴 나오미는 더 이상 나와 엮을 좋을 것이 없다면서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든 현실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끝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역전 스토리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요셉만 봐도 그렇죠. 우리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요셉 이제 끝났구나. 그가 꾼 꿈은 산상조각이 나는구나. 이 인생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그대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삭도 죽었지만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정호 찬양사역자가 부른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뛰어넘어 신약에까지 이르게 되죠.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바로 이 룻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끝난 것 같은데 왜 끝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끝난 것 같은 곳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매일매일 도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이 바뀐다고요. 우리는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강찬 목사님이 부른 찬양을 한 곡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나머지 이제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한 곡만 부를게요. 뭐라고요? 이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말 잘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뭐요? 시선을 떼지 않는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그 다음 후렴가사니래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일 마지막 가사는 이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끝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다시금 그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벼랑 끝이구나 생각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빽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역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들 다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두둑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 천국이라니까요. 이건 명언 같아요. 어느 목사님은 그랬어요. 우리는 망해도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최소한이 천국이에요. 완전히 궁지에 몰려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카드입니다. 약복나루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오랜 세월 수고해서 이룩한 모든 것을 이제 저 야복 건너편에 있는 형에서를 만나는 순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비장의 무기를 손에 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이렇던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역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나자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뭐라고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내 동서 오르바가 이렇게 떠나갔다. 그러니 룻아, 너도 내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 이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였어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에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만 사실 이 룻의 고백은 그 어떠한 고백보다도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 말씀.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비극 중에서도 최악의 비극을 맞은 순간에 이방 여인 룻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역전의 시작점,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결단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룻의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뭘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 수 있는 것 중에, 인간이 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생명 아닙니까? 왜요? 목숨,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생명을 지금 걸고 있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주님만 믿겠습니다. 룻은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붙어야 할 곳에 붙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 자신을 아무리 붙들어 봐야 사실 나올 게 없어요.
사람 붙잡아 봐야 나올 거 없어요. 붙들어야 할 자를 붙들어야,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붙들어야, 그래야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바닥을 치고 끝이라고 주저앉아 있으시진 않은가요?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